7과 열처녀의 비유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문 말씀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13절까지 한 절씩 나눠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25장 1절 그때에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와 같다 하리니 일어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않냐고 슬리는 자들은 새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가더니 신랑이 더디움도 다 졸며 잘세 주의 소리가 나되 거라 신랑이다 가져가오라 하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일어난 자들이 슬기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가져가니 너희 집에 가져가오라 하네.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우리와 너희의 슬기에 다 부족할까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니 저희가 살아가는 동안에 신랑이 오므로 우리가 남자의 함께 흙의 창세에 들어가고 우연 찾습니다.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가로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내가 그러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13절 그런 그런 자들에서 자들에서 너희는 그날과 그를 알지 못하느냐. 오늘은 우리가 7과 열처녀의 비유를 공부를 하게 되는데 마태복음 25장에는 비유가 세 가지가 기록이 되어 있어요. 첫 번째로 열처녀 비유, 열처녀 비유가 있고요. 오늘 우리가 공부를 합니다. 두 번째 비유가 뭐죠? 달란트 비유. 달란트 비유. 그 다음에 세 번째 양과 염소의 비유. 그래서 마태복음 25장은 이렇게 세 가지 비유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이제 열처녀 비유를 공부를 하게 될 텐데요. 그런데 이 세 비유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공통점이 있는 게 전부 다 무엇에 관한 비유죠? 천국은 천국인데 바로 심판이 바로 비유의 핵심이죠. 심판.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일반적으로 마태복음 25장을 뭐라고 하냐면 심판장이라고 합니다. 심판장. 마태복음 13장은 뭐죠? 먹는 천국장이 아니라 천국의 비유가 기록되어 있죠. 마태복음 13장, 마태복음 25장은 보통 심판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심판이 핵심인 몇 가지 근거가 있습니다. 자, 우리 10절 25장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저희가 살아가는 동안에 신랑이 오므로 예배할 자는 함께 같이 들어가고 문은 닫혔으나 혼인잔치에 문이 닫혀버리죠. 못 들어가지 않습니까? 이 성경에서 혼인잔치는 다 부모님 관계가 있잖아요. 그래서 12절에 보니까 신랑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대답하여 가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마태복음 7장에 보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그렇죠? 그 다음에 또 29절을 보면 25장 29절을 보면 30절을 봅시다. 읽겠습니다. 시작. 이 활동을 각각 눈으로 되어주시라. 거기서 손을 들으며 이를 가는 이들아.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어 쫓으라. 여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한 형벌을 표현하는 관용적인 표현입니다. 그죠? 하나님의 심판과 관계가 있다. 라는 거죠. 그 다음에 41절을 보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들에게 이르되 저주를 받은 자가 나를 떠나 악귀와 생사들을 위하여 우리의 명령한 후에 나가라. 여기도 보니까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돼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여기는 바로 계시록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둘째 사망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25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심판은 그냥 심판이 아니라 어떤 심판이라고요? 종말적 심판이다. 또는 최후의 심판이다. 소위 말하면 중간고사도 아니고 월말고사도 아니고 학기말고사도 아니고 그죠? 한 학년으로 친다면 이제 학년말고사 최후의 심판이다. 그런데 이 심판에 공통점 열처녀 비유나 달란트 비유나 양과 염소의 비유나 이 심판에 유형이 있어요. 이 심판의 특징은 종말적인 심판이고 그 심판의 유형은 46절을 보면 4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영광에 이들의 용서가 위하였으나. 그래서 46절을 보니까 심판의 유형이 두 가지밖에 없어요. 두 가지. 하나는 영생, 또 하나는 영권. 둘 중에 하나죠? 둘 중에 하나밖에 없다는 것이 심판의 종류죠. 그래서 영생은 뭐 보나마나 천국이고 영권은 당연히 지옥의 형벌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마태복음 25장에서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서 이야기하시고자 하는 것은 반드시 심판이 있다는 것. 반드시 심판이 있다. 심판이 있다. 많은 사람들이 뭐 죽으면 끝이라거나 또는 뭐 가봐야 한다거나 이런 말 하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반드시 심판이 있다. 그리고 그 심판의 유형은 천국과 지옥이 있다. 그 얘기를 지금 하고 계십니다. 그죠?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는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 심판은 필연적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세 가지 비유를 통해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심판을 설명하시면서 참 감사하게도요. 이 심판의 기준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감사하죠. 여러분 시험을 볼 때 선생님들이 언제 시험 본다 그리고 뭘 가르쳐주죠? 시험 범위를 가르쳐주잖아요. 마치 예수님께서 이 세 가지 비유를 말씀을 하시면서 그 심판의 아주 정확한 기준을 가르쳐 주시는데 열처녀 비유 속에서는 심판의 기준이 뭘로 나오죠? 기름으로 나오죠. 기름을 준비해야 영생을 얻는다. 기름을 준비하지 못하면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그래서 기름이 심판의 기준이 됩니다. 그 다음에 달란트 비유는 당연히 달란트가 심판의 기준이 됩니다. 달란트를 가지고도 심판을 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양과 염소의 비유는 뭐가 심판의 기준입니까? 뭐 감옥에 있을 때 와서 돌아갔는지, 굶주렸을 때, 헐벗었을 때 돌봤는지, 그죠? 그게 뭐야? 선행이죠. 선행이 바로 심판의 기준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전반적으로 하나님의 어떤 구원, 그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을 지금까지 배울 때 우리는
일반적으로 어떻게 배웠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은 뭐예요?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얻으리라. 이렇게 배웠잖아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은혜로 주신 것을 무엇으로 받으면, 믿음으로 받으면 이게 바로 하나님의 구원이고, 그래서 구원의 조건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은혜요, 우리의 믿음이다. 우리는 이렇게 알고 있다. 그죠?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 한번 보면, 에베소서 2장 8절 다 아시죠? 우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 그죠? 잘 보세요. 이 구원의 조건, 구원의 조건이라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심판의 기준이죠. 에베소서 2장 8절이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그 구원의 기준, 심판의 기준의 대원칙이죠. 너희가 그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그렇죠? 그러면 이런 하나님의 구원의 기준과 지금 마태복음 25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심판의 기준은 완전히 일치되고 있다. 그렇습니까? 생각해보면 나중에 공부를 하겠지만, 기름은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우리가 기름하면 성령이니까 성령 받아야 하늘나라 간다. 성령은 우리가 믿음 안에서 성령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건 동의하고요. 달란트는 우리가 보통 뭘로 알고 있어요? 재능. 근데 하나님께 재능을 받아가지고, 은사를 받아가지고 많이 써먹으면 우리는 그동안에 하늘나라 가고, 이거 안 써먹은 사람은 지옥 가고, 이렇게 배웠습니까? 아니면 이걸 많이 써먹은 사람은 하늘나라 가서 상을 많이 받는다. 이거는 상급과 관계가 있는 거 아니냐. 상급. 그죠? 상급과 관계가 있는 거 아니냐. 그 다음에 선행도 마찬가지죠. 착한 일을 해야 마땅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착한 일을 한 것이 심판의 기준이다? 하늘나라 가고 못 가고다? 이것도 좀 우리가 생각할 때 이것이 어떻게 심판의 기준이 될 수 있을까? 오버하다는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25장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예수님께서 이미 이것을 심판의 기준으로 제시를 했어요. 만약에 이런 심판의 기준에 우리가 부합되지 못한다면 우리도 역시 천국에 들어갈 수도 있고 지옥에 갈 수도 있는, 그렇죠? 그래서 나중에 너는 지옥에 가. 그럴 때 예수님 제가 몰랐습니다. 이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마태복음 25장 이 세 가지를 공부하는 동안에는 아까 우리끼리 한 얘기인데 절대로 빠지면 안 됩니다. 그냥 이건 시험 범위를 듣는 것과 똑같은 시간이기 때문에 이건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과 관계가 있기 때문에 꼭 들으셔야 되고, 특히 달란트 비유, 그 다음에 양과 염소의 비유를 공부할 때는 더더군다나 빠지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오늘 이 시간에는 연처녀 비유를 같이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조국을 무엇에 비유하여 말씀하셨느냐. 자, 25장 1절을 보면 그때는 언제를 말할까요? 지금으로 말한다. 지금 이 심판의 기준을 제시한 걸로 말한다면 그때는 언제일까요? 혼인잔치를 앞두고 있는 때입니다. 바로 그때가 언제예요? 바로 종말의 때를 말하는 거죠. 종말의 때.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바로 그 종말의 시간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천국을 뭘로 비유를 했냐면 마치 등을 들고, 자,
자, 등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가는,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누구와 같다? 열처녀와 같다. 그러니까 이 열처녀가 등장하는데, 이 열처녀는 전부가 다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갑니다. 신랑을 맞으러. 달맞이를 가는 게 아니라 신랑을 맞으러 갑니다. 바로 신랑은 누굴까요? 너구나 예수님이겠죠. 바로 이 상황은 열처녀는 재림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기 위해서 지금 준비하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이 등은 무엇과 관계가 있다는 것입니까?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것과 관계가 있을 것이다. 등은. 왜냐하면 등을 준비해서 이 열처녀가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맞으러 가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 등이 무엇인지는 조금 이따가 더 고민해 보기로 하고요. 예수님을 맞으러 가는데 필요한 바로 그 등을 준비해서 지금 예수님을 맞으러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2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열처녀와 슬기로운 처녀의 절정은 무엇인가? 자, 열처녀가 똑같이 등을 가지고 이제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고 있는데, 공교롭게 이 열처녀가 5명씩 이렇게 서로 다른 준비로 예수님을 맞이하고 있다는 거예요. 한쪽 처녀들은 지혜로운 처녀들이 있고, 한쪽 처녀들은 미련한 처녀들이 있는데, 예수님은 몇 명씩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5명씩. 미련한 사람도 5명씩. 그렇죠? 그러면 보통 성경에서 일반적으로 열이라는 수는 완전 수지 않습니까? 그 완전 수를 말하기 때문에 만약에 이것을, 이 완전수 열을 우리 재림을 준비하는 모든 성도라고 본다면 그렇게 해석할 수 있죠. 열처녀는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고 있는 모든 성도, 완전수니까 모든 성도라고 본다면, 반절은 지혜롭고 반절은 이쪽 분단을 두고 한 얘기는 아닙니다. 미련하다. 왜 지혜롭고 왜 미련하냐? 그 이유가 뭐라고 설명이 되어 있습니까? 미련한 자들은 등은 가졌어요. 등은 다 있죠? 미련한 자들은 등은 가졌어요. 등은 있어요. 그런데 무엇을 가지지 않았습니까? 기름을 가지지 않았습니다. 등은 가졌는데 기름이 없어요. 빽입니다. 빽이. 근데 지혜 있는 자들은,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서 등과 함께 갖고 왔습니다. 지혜로운 사람들은 등도 있고, 그 다음에 뭣도 있었다고요? 기름도 있었다. 비유의 핵심은 뭐냐면 두 부류의 신앙이 있었다는 거예요. 부류의 신앙이 있었다. 근데 예수님께서 반반 것으로 봤을 때 프라이드 반, 양념 반 그릇이 우리 신앙에도 지혜 있는 사람과 미련한 자들이 반반일 가능성도 있어 보이지만, 어쨌든 비유니까 이 비유를 통해서 분명히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신앙의 2가지 유형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등을 가지고 신랑이신 예수님을 맞이하는데 등은 다 가졌는데 다 가졌어요. 근데 지혜로운 자, 슬기 있는 자들은 기름을 가졌고 미련한 자들은 기름을 준비하지 못했다. 그러면 도대체 또 이 기름은 뭘까요? 조금 이따가 좀 더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기름이 뭘까요? 기름을 준비하지 않아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를 알면 이것을 좀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신랑이 어떤 상황에서 도착하게 되었는가? 자, 신랑이 어떤 상황에서 이제 도착을 하게 되냐면 신랑이 더디 옵니다. 신랑이 빨리 왔으면 좋겠는데 신랑이 더디 옵니다. 근데 우리가 성경을 보면 예수님이 내가 속히 오리니 하시지만 예수님은 항상 내가 속히 오리니 이렇게 말씀을 하시지만 기다리는 사람은 그 소리를 언제부터 들었어요? 그렇죠. 예수님 이 땅에 계실 때부터 내가 속히 올 것이다. 계시록도 사도시대에 받은 계시 아닙니까? 계시록에서도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속히 오리니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은 항상 속히 오신다고 그래요. 언제부터? 2000년 전부터. 그리고 2000년부터 기다리던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품을 수가 있을까요? 자, 우리 베드로후서 3장 9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주 약속을 어떤 이에 듣다고 해서 자신이 이기시도 아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오시겠으나 아무도 명치지 않고 다 우리에게 이름을 원하였습니다. 자, 등을 준비해서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고 있는데 정작 신랑이신 예수님은 어떻게 오신다고요? 더디게 오신다는 거예요. 더디게. 그죠? 신랑이신 예수님께서 더디게 오요. 그리고 신랑이신 예수님께서 더디게 오시는 이유는 뭐냐? 오기 싫어서 그럴까요? 천만의 말씀. 우리 성경을 보면 예수님은 항상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속히 올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디게 오신다면 거기에는 틀림없이 이유가 있습니다.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베드로후서에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더디는 것이 아니라는 거니까. 더디게 오려고 하신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회개의 기회를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은총의 시간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빨리 오셨으면 좋겠는데 오늘 또 안 오실 건 아주 아무도 안 오셔야 되겠죠. 그렇다면 오늘 이 시간도 우리들에게 회개하게 주시고 그래서 회개할 충분한 기회를 주셔요. 다 회개하기를 바라신다고 했기 때문에 회개할 충분한 기회를 주셔야 회개할 충분한 기회를 줘야 심판하실 때 공의로운 심판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더디게 오시는 이유는 두 가지 목적이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은요, 의미 없습니다. 왜냐하면 선과 악을 심판하시고요. 그리고 서로 악인이라 할지라도 어떻게 하신다고요? 회개할 수 있는 충분한 기회를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은 공의롭다. 그래서 우리 계시록을 보면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만 제가 안 찾겠습니다. 우리 16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심판은 공의로우시고 진실하시고 참되시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은 정말 공의롭다. 그러다 보니까 회개의 기회를 충분히 주셨으니 다 깨어서 기다렸으면 좋았을 텐데 어떻게 됐습니까? 다
졸며 잘세. 안타깝죠? 그죠? 그래서 왜 다 졸았을까? 지혜로운 자들까지도 왜 졸았을까? 그게 이제 궁금증이 있지만 성경은 다 졸았다. 그럴 만큼 예수님은 더디게 오셨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자 갑자기 밤중에 예수님께서 늘 오신다고 할 때는 언제예요? 밤중에. 누구같이? 도적같이. 그죠? 도적같이 그렇게 오실 것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누가 왔다는 거예요?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등이 다 준비되어 있으니까 등을 준비를 했습니다. 열 처녀들이 다 일어나서 등을 준비했죠. 근데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궁금한 것은 신랑은 한 명인데 처녀는 몇 명이에요? 우리 열 처녀의 정체는 뭘까? 이 결혼식에서 이 혼인잔치, 지금 혼인잔치 속에서의 비유인데 이 혼인잔치 속에서의 열 처녀의 정체는 뭘까요? 그래서 이거는 이스라엘의 혼인잔치 풍습을 알아야 되는데 이때 열 처녀는 신부가 아니라 들러리입니다. 그러니까 이 혼인잔치에서의 핵심은 뭐냐면 신랑을 맞이하는 신부의 위치가 아니라 이 혼인잔치를 위해서 예수님이 신랑이신 예수님이 오는 것을 준비하는 들러리로서의 열 처녀를 등장시켜서 우리에게 뭔가 메시지를 주고자 했던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반드시 혼인잔치에 신랑과 신부가 이렇게 등장을 해야 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신부는 있겠죠. 있지만 여기서는 등장시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 열 처녀는 들러리를 자, 그 다음에 4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유명한 처녀들이 슬기로운 처녀들에게 요구한 내용은 무엇인가? 갑자기 이렇게 이제 신랑이 오니까 어떤 상황이 벌어진 것입니까? 8절에 보니까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어떤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등불이 꺼져간다는 거예요. 미련한 자들에게 어떤 상황이 벌어졌습니까? 등불이 꺼져간다는 거예요. 등불이 꺼져간다. 심각하죠. 그렇죠? 그래서 미련한 자들이 지혜 있는 자들에게 뭘 요구를 하죠? 기름을 나눠달라. 기름을 나눠달라고 요구를 하고. 자, 이 상황은 어떤 상황입니까? 사태가 굉장히 긴박하고 심각하죠. 왜 그래요? 지금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자 하는 핵심 주제가 뭐라고 했어요? 심판. 그러면 이제 선생님이 시험지를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험지를 다 나눠주면서 시험지 보지 말라고 하잖아요. 덮어놓으라고 하잖아요. 아직 시험이 시작이 안 됐어요. 근데 어떤 애가 이렇게 시험 문제를 보니까 자기가 공부 안 한 데서 나온 거야. 놀래가지고 야, 시험 보면 이것도 나오는 거야 원래? 그러니까 그 아이가 그럼 아직 시험이 시작이 안 됐어. 아직 시작이 안 됐습니다. 야, 그러면 나한테도 가르쳐 줬어야지. 그러면서 뭘 요구하는 거야? 시험지 가르치라고. 그런데 안 해봤어요? 나만 해봤구나. 실제로요, 공부하는 애들이 시험지 받고는
정신이 없어요. 어떻게 하려고? 정신 훔쳐가려고. 지금 이 사람들이 딱 그 짝이 났다는 거죠.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두려운 일인가 하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심판이 아니라면 뭐 등불이 꺼져가면 어떻게 해요? 부사님, 등불이 꺼져가면 옛날에 등불이 꺼져가면 뭐라고 했어요? 아 이제 자자. 자면 되지 이제. 다음날 다리 밝을 텐데. 그때 오늘 심판은 어떤 심판이라고요? 다시 아침이 와요 안 와요? 다시 아침이 오지 않습니다. 이거는 종말적인 심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의 이 사태는 아주 심각한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 등불이 꺼져가는 것은 뭐냐? 바로 이 사람들의 영혼의 상태가 지금 어디까지 왔다? 지옥 문턱까지 왔다. 지옥 문턱까지 온 것이죠. 아까 얘기했죠? 어떤 사람들이 전부가 지옥이 있다. 그런 게 어디 있어? 죽으면 끝이지. 아니야, 진짜로 있어. 가봐야 알지. 아, 갔어. 라고 지옥 문 앞에까지 갔어요. 가서 보니까 오 진짜로 지옥이 있네. 지금 그 상황을 말하는 거지. 아직은 지옥에 안 들어갔어. 근데 지옥 문턱 딱 앞에까지 온 거지. 아주 심각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 다음에 이에 대하여 슬기로운 처녀들 무엇이라 부탁합니다. 자, 나눠달라고 그러니까 이 슬기로운 처녀들이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지은 자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우리와 너희 스승이 다 부족하다니 너희 하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하니. 자, 여기서 보니까 아주 중요한 얘기를 두 가지를 하는데요. 우리와 너희의 쓰기에 다 부족하다. 그러니까 나눠줄 수가 있다 없다. 자, 이 나눠달라는 요구를 지혜 있는 자들이 거절합니다. 거절하죠? 어떤 사람들이 이 비유의 핵심을 모르면 뭐라고 이걸 비판하냐면 다른 사람 째째하게 말이야. 좀 기름 좀 같이 나눠서 쓰면 되지. 그죠? 여러분 교회에 성경 안 들고 왔어. 그럼 이제 옆에 있는 사람이 성경책 들고 있으면 어떻게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 할 수 없이 같이 좀 보자.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그거야 같이 봐야죠. 성경 같이 봐야 됩니다. 근데 그 사람의 믿음의 상태 문제가 있는 거죠. 혹시 이렇게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성경책을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성경책을 놓고 다닐 수도 있고 두고 다닐 수도 있고 자기 개인의 어떤 성향일 수 있지. 그것이 하나님 말씀을 겸허히 다루는 거라는 유용한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어쨌든 나눠달라고 하니까 거절하죠. 그것은 이 사람들이 인색하거나 째째해서가 아니라 이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뭐냐?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첫 번째가 뭐냐? 이것은 너희들 오고 우리들 오고 같이 쓸 수가 있다 없다? 없다. 이거는 공유할 수가 없다는 거죠. 뭐 공유 경제라는 건데 상생, 공유. 근데 이 상황은 하나님의 심판을 앞두고 등불이 꺼져가는 상황에서의 이 요구는 들어줄 수가 없어. 왜? 이거는 그 특성 자체가 공유할 수가 없다. 이걸 가지고 우리가 서로 상생하자. 그럴 수 있는 성격이 아니고. 두 번째로 또 거기 9절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이건 누가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개인. 엄마가 딸 거 준비할 수도 없고요. 딸이 아빠 거 준비할 수도 없고, 남편이 아내 거 준비할 수도 없고, 아내가 남편 것을 준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반드시 개인이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거절을 한 것입니다. 거절을 당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6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 상황에서 유연한 다섯 처녀는 어떻게 행동하는가? 자, 어떻게 행동합니까? 이제 저희가 사러 갔죠. 때는
늦으리. 그래서 이제 사러 가지고 오니까 어떻게 됐어요? 예비하였던 자들은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등불이 꺼져가는 상황에서 준비한 기름은 소용이 있다 없다? 없다. 때는 늦으리라는 그 상황에서 준비한 것들은 다 소용이 없다. 그래서 결국 문이 닫히고, 그래서 미련한 다섯 처녀는 어떻게 됐을까요? 7번 찍겠습니다. 시작. 미련한 처녀에게 제 주인을 무엇이라 말하였다. 대답하여 가로되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한다 하였느니라. 때는 늦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개의 기회를 충분히 주셨다고 했죠.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36절에 보면,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36절. 시작. 너희가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주라. 이라면 시간이 있기라. 때가 있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6장 2절 같이 읽겠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고린도후서 6장 2절 시작. 내가 이미 그에게 은혜를 주었다 하셨으니 은혜 베풀 때에 어떻게 하라는 것이요. 구원의 때가 있고 은혜 베풀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결국 그래서 미련한 이 다섯 처녀는 심판을 받게 됐겠죠.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성문은 혼인잔치는 닫혀버리고.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마지막 결론 내리기 전에요. 마지막 결론 내리기 전에 오늘 비유에 등장하는 다 이해가 됐죠? 다 이제 상황이 이해가 됐죠? 근데 해결을 해야 될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등이 뭐냐, 등이 뭐냐. 그 다음에 기름이 뭐냐, 기름이 뭘까. 그래서 일단은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이 등은 열 처녀가 모두 다 소유를 하고 있죠. 그리고 열 처녀가 다 신랑이신 예수님을 지금 맞이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준비하고 있어. 그러면 일단 이 등을 가진 열 처녀는 어떤 사람들이다? 예수님을 믿고 있는 사람들이다. 맞죠? 그렇습니까? 그렇습니까? 일반적으로 이게 일반적인 의미입니다. 이 등은 믿음이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이렇게 주장을. 자, 그런데 믿음은 있는데,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믿음은 있는데 예수님 오셔가지고 마치 바울 사도가 에베소 교회에 갔을 때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아내냐?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이 있음도 듣지 못했노라. 바로 그 상황. 이 기름은 성경에 일반적으로 기름은 뭘로 성경에 상징이 됩니까? 성령이죠. 그래서 믿음은 있는데 성령이 없으면 하늘나라 못 간다. 이렇게 전통적으로 참예수교회에서 해석을 했습니다. 저는 뭐 이렇게 해석을 해도 예수님이 비유로 이제 하신 말씀에 근본 그 취지에는 어긋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맞죠? 그렇죠? 네,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해도 전통적인 우리 참예수교의 견해가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있어도 결국은 성령 못 받으면 하늘나라 못 가는 거죠. 힘이 없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또 한 번 이제 생각을 해볼 것은 이 등은 무엇을 담는 그릇이죠?
그러면 무엇을 담는 그릇입니까? 기름을 담는 그릇이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이 등도 성령이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것도 역시 성령이다. 이 등도 역시 성령의 기름을 담는 것이니까 이것도 역시 성령이다.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기름은 뭐냐? 여기서 기름. 여기서 기름은 계속 태우는 거죠. 그래서 우리 어렸을 때 그런 찬송이 있었죠. 여기 알만한 사람이 기름을 채워라 계속하게 주마들 준비되느냐. 그 찬송입니다. 기름. 다행이네요. 기름을 채워야 계속 탈 거 아니냐. 바로 이 성령은, 이때 이 성령은 이 성령과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바로 이 기름은 뭐예요? 성령 충만이다. 이때는 성령이 충만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교훈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경을 어떻게 하라고요? 소멸치 말라 그랬죠. 그 다음에 에베소서 5장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 시작. 성령 충만을 오직 받아야 된다. 그런 얘기죠. 자, 그러면 등은 다 있었습니다. 하늘나라 못 가고, 하늘나라 가고 못 가고는 결국은 어디서 한가름이 납니까? 기름이죠, 기름. 그렇죠? 하늘나라 가고 못 가고는 기름. 그러면 성령이라고 해도 배고. 그렇죠? 성령이라고 해도 되고, 그 다음에 성령 충만이라고 해도 된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해 주시나요? 결론을 내려보겠습니다. 8번 읽겠습니다. 8번 시작. 예수께서 이 비유를 통해 가르쳐 주시고자 되는 것이다. 마태복음 25장 13절에 보니까 13절 시작. 그들 깨어 있사 너희는 그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하느니라. 그런즉 뭐라고요? 깨어 있어. 예수님께서 이 심판을 언급하시면서 심판의 조건으로서 기름을 말씀을 하시고, 지금 오늘 심판과 결정적으로 관계가 있는 것은 등이 아니라 무엇입니까? 기름입니다. 등은 어떻게 설명을 하든지 간에 기름인데 두 가지 해석 다 뭐과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성령과 관계가 있다. 자,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마지막 결론으로 그런즉 깨어 있어 라고 한다면 성령만 받으면 하늘나라 간다, 이런 해석보다는 성령이 충만해야 된다, 이 해석이 저는 더 맞다고 생각한다. 성령이 충만해야 된다. 그래서 그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성경을 보면 이거는 오늘 열처녀 비유는 구원과 무엇이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절대적으로 열처녀 비유에서 구원과 무엇이 절대적으로 관계가 있다? 성령이다. 성령을 받아야 된다고 해도 성령이고, 성령이 충만해야 된다고 해도 성령이고, 그러니까 이것은 구원과 관계가 있기 때문에 성령, 이 심판의 기준으로서 성령을 제시하고 있는데, 그러면 성경에 예수님께서 이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목적이 뭐냐? 빨리빨리 찾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 성령은 증거로 주셨어요. 증거. 자, 우리 에베소서 1장 13절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 14절 시작.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존이요 우리가 얻으신 것을 구속하시고 여기서 보니까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은 것은 그 기업에 뭐가 된다고요? 보증이 된다. 그 보증 증거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6절에 보면 우리가 성령을 받아서 어떤 증거를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증거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증거로서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신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성령 받아 하늘나라 가는 거 맞아요. 그죠? 그런데 성령을 주신 또 한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 로마서 8장 26절. 시작. 너희 성령으로 우리 연약함을 주시다니 우리가 마땅히 그것을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하셨는 방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 것이니 성령은 우리를 도우시기 위해서 보내주신 거다.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는 사실 우리가 하나님을 할 수가 없어요. 항상 우리는 성령의 도우심을 의지를 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을 했을 때 뭐라고 약속을 하시면서 보내주셨냐면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겠다. 보혜사라는 말이 원어로는 파라클레토스였습니다. 파라클레토스라는 것은 뭐냐면 옆에서 도와주겠다는 거예요. 옆에서 도와주겠다. 근데 많은 영어 성경들이 이 성령의 속성을 어떻게 이해하고 번역을 했냐면 도와주시니까 헬퍼라고 이렇게 영어 성경에서 번역을 하거나 헬퍼 또는 성령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께 이렇게 대신해서 기도해 주신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성령은 우리를 대신해서 상담 역할을 해주시는구나. 카운슬러라고도 번역을 했습니다. 영어 성경을 보면 그 다음에 성령으로 우리가 기도하면 또 성령께서 우리를 위로도 해주시더라. 컴포트 이렇게도 번역을 했습니다. 그 전부 다 파라클레토스라고 하는 보혜사를 설명하는 영문 번역이죠. 이게 다 맞는 것 같아요. 그죠? 하나님 예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보혜사를 보내주실 때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실 때 도와주시고 힘으로 도와주시고 능력으로 도와주시고 상담해 주시고 그 다음에 위로해 주시고 그런 역할로서 성령을 보내주셨다. 그 다음 세 번째로 고린도전서 14장 2절. 고린도전서 14장 2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너무 말하자면 사람에게 하자고 하나님께 미련한 인자가 왔고 그 영으로 비밀을 말하니라. 그 영으로 뭘 말한다고요? 비밀을 말한다. 이거는 지속적인 하나님과의 이 교제는 하나님과의 교제를 말하는 거고요. 이 교제는 바로 지속적인 교제를 말하는 거죠. 성령을 주신 그 목적은 뭐냐? 하나님과 영으로 비밀을 말함으로 인해서 지속적인 그런 교제를 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 로마서 8장에서 보면 로마서 8장은 성령에 대해서 계속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자 우리 로마서 8장 로마서는 언제 한번 저희 시간이 되면 공부를 할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3절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신적에서 그냥 죽을 것이로되 너희가 몸의 신을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하는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이 성령을 말하는 거죠.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들이래야 기름이 준비되어 있는 거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열처의 비유를 통해서 상례수 교인들에게 이런 얘기를 저는 하십니다. 성령만 받았다고 해서 나는 하늘나라 간다고 안심하지 마. 성령을 왜 보내주셨습니까? 성령의 도우심을 따라 인도하심을 따라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과 지속적인 교제하라. 그죠? 그래서 성령을 소멸치 말라는 거예요. 성령 충만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가야 결국은 하늘나라를 갑니다. 그런 깨어있어. 그것이 바로 깨어있는 신앙생활이라는 것입니다. 그 관계가 있는 거죠. 그죠? 어떤 분들이 믿음에서 떠납니까? 깨어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이 열체의 비유를 통해서 가르쳐 주시는 것은 바로 성령만 받아서는 안 되고 성령 충만해야 돼요. 이렇게 우리는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열체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그런 교훈이다 하는 거죠. 자, 그러면 15조 내 삶에 적용하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번 찾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은 신령한 자들을 전주가 가사를 일어나며 가사를 지옥으로 돌아서 하셨습니다. 이는 유대의 공전에 스스로가 일어난 자가 있음을 여시하셨습니다. 나는 일어난 사자와 같이 요즘에 신앙생활을 하셨습니다. 이는 스스로 사자와 같이 항상 중에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가끔씩 요즘 스마트폰 배터리가 다 나갈 때가 있죠. 그럼 어쩌든가 많이 불편하죠. 그런데 성령이 소멸되면 하늘 나가는 것과 불편한 정도가 아니라 우리는 항상 기름을 준비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지금 다섯조는 등과 기름을 동시에 준비하였기에 신랑을 맞이할 수 있었습니다. 이는 외형적인 신랑의 모습에 맞게 상상으로 돌아 하나님과 끊임없이 영적인 교제를 나누어서 성령에 있는 신앙을 유지해야 함을 기도하셨습니다. 나는 외형적인 모습만 신앙의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다. 나는 외형적인 신앙의 모습에 걸맞는 성령 충만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성령 충만을 꼭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3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늘 주님의 날과 시기를 앞두고 알지 못하기에 깨어있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언제 주께서 오시나 할지라도 자신께 말씀할 수 있도록 준비하셨음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나는 신랑에 오실 주님의 제를 맞이하기 위해 항상 깨어있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영혼 걸리겠어요? 맞아 읽으십시오. 어떻게 하면 항상 깨어있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요? 오늘 저녁에 예수님이 안 오신다면 책임 못 집니다. 오실 수도 있으니까 안 오신다면 이유가 뭐라고요? 우리에게 어떤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뭘로 회개해야 되겠어요? 성령이 충만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그런 성령 충만함의 생활을 해야 되겠죠? 작은 포인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언제 그를 재림하실지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항상 긴장된 상태로 재림을 준비하는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영적인 기름과 따뜻한 신앙생활로는 결코 영광의 날에 조심할 수 없음을 명심하고 항상 깨어있는 신앙생활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항상 깨어있는 신앙생활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